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잘 얘기는 듣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 김재형 형제님 부탁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들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아멘. 정혜영 자매님 14에서 16절까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13절에 대속할 것이요. 대속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알지요. 왜 하는 거지요? 죄사함?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는 벌을 예. 대신 받는 거 예.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맞는데 문자적으로 또 맞는 건데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고 싶다. 자, 우리는 대속에 대해서 뜻을 알기는 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대신 죄를 속한다, 용서받는다. 뜻을 아는데 그 대속의 파워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대속의 파워를 모르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으로 대속받았다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출애굽에서부터 그 대속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정확한 뜻은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끔 얘기했지만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찾아보면 대속이 처음 나오는 자리가 바로 출애굽기 13장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 나오는 첫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살펴보면 대속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대속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속을 얘기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요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라 하는 것이 대속의 뜻이죠. 첫 번째 뜻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그 애굽의 장자와 속 가죽 초태생을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또 이 대속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애굽은 세상이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태생은 전체 생을 다 대표하는 거니까 다 죽인다는 뜻이고, 그러고 이 대속한다는 것은 은혜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이고 세상에 그 저주받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는 그야말로 그 비유를 소름 끼치는, 다 참혹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러고 대속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대속을 소름 끼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구별하시는, 바로 그것을 네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 얘기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나에게 돌리라, 대속해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대속의 의미가 되죠.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 대속의 의미가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다 켜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면서 들으십시다. 자, 위에 이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대소한 행위. 예, 대속입니다. 대속.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내 손에 기호로 삼아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냥 막 읽고 지나가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기호라는 것은 심볼이죠. 사전 찾아보면 상징, 과학, 수학, 음악 등에서 쓰이는 부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의 심볼이니까 내 손이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의미하고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내 손이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이 손이 하는 모든 것의 상징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로 내 손에 기호를 삼아라, 심볼로 삼아라,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내 손에 미간의 표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얼굴을 처음 보죠. 그 중에서 눈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시선은 가장 눈을 먼저 바라보고 가장 눈을 쳐다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굴의 가장 중심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가장 중심의 기호를 삼아라. 여기에 대속이라는 것을 기호로 삼아라.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또 내 생각의 중심,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여기에 모읍니다. 생각을. 그럼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여기를 콱 찡그립니다. 이 중심입니다. 즉 미간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상징으로 삼아라.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합쳐서 이제 나의 기호로 삼아라. 심볼로 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대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내가 대속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대속해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정체성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외치고 외쳐라. 외치고 외쳐라. 거룩한 자존을 선포하라. 아멘. 거룩한 자존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조용하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네. 기도하기 전에 말씀할게요.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의 결론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예, 네, 하는데 그 폰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조금 그 해석을 많이 더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에는 굉장히 동의해요. 예,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 언제나 율법을 미간에 적고 손에 새기라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요 성경에서 나온 해석을 하자면 1차적으로는 그종 율법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 내가 대속받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대속받은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새기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앞 단계의 해석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네,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 앞 단계를 한번 짚고 정체성이 되려면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오리진은 율법을 새긴다는 그 근원에서 나왔다. 근데 이 미간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미간의 색이라 하거든요. 손에도 적고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아까 모드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고 외치라. 거룩한 자존을 선포하라.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것을 10번만 우리가 같이 조용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뭘 하라는가 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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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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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이 주는 그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엄 있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너의 자존을 나타내며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가 대속되었고 그로 그 대속이 내 미간에 표시되었다는 것은 내 미간의 상징으로 삼으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정체성도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것은 또다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 앞에 얼씬도 못하도록 내 얼굴 중심에 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포가 나의 자존을 우뚝 높여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최미경 자매님 부탁할까요? 될까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로마서 8장이요. 예, 33절에서 9절. 33절에서 몇 절까지 읽어요? 9절까지요? 33절에서 8장 33절에서 39절.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마귀와의 심각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간에 또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조인영 자매님 부탁할까요? 화면 보이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잘 알지요. 그래서 1절, 6절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어떤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아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해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1절 12절에 갑자기 어린아이 때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랑하고 이제 뭔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같이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이제 장래겠죠.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고 조금 제가 읽으면서는 사랑하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온 거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을 잘 이해 못한다. 제대로 뭔지 잘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제대로 좀 이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님과 얼굴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과 얼굴을 내가 대한다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얼굴에 될 때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뭘 온전히 아는 겁니까? 사랑을 온전히 알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런데 좀 희미하다 아직도. 근데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다. 아멘. 그런 즉 하는 이건 뭡니까? 그렇게 제대로 사랑을 이해할 때 그때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우리 순회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님 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시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으면 구원받게 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받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속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대속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할 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고 외치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외치고 외쳐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외칩시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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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다 아직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인데요. 19장에서 22절까지 김홍신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혹은 사람이 병생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삶은 화려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한 자와 가꾸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일천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담을 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건져서 구덩이에 내리하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삶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며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렁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느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제사 행하심은 그를 영혼의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9절에서 22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참으로 구체적으로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그의 생명이 음식까지 싫어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다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다 드러나고, 그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욥이 겪은 고통을 다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견디면서 고통밖에 없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자, 건져 주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대속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정말 영화처럼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이 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중보와 대속의 은혜, 이것을 노래하라. 그런즉 25절에 가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젊음을 회복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어도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공의가 회복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며 내 생명이 빛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 19장 정현미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25절 딱 한 절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욥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대속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기다리고 정말 힘들면서 마침내 그 대속자를 내가 볼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대속을 이미 누리는 자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나타나셨고 대속자가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끝까지 붙들었던 소망. 23절에서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에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간절하게 바라던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25절의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나를 대속해 주실 것이고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내가 차라리 가죽이 벗겨져 죽을지라도 나는 나의 대속자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겠다는 뜻이 욥의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으리라. 욥기가 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욥은 그 대속자를 기다렸는데 그 고통 중에서 그 소망 가운데 그 대속자를 끝까지 기다렸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욥이 그렇게도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나는 대속되었다. 나는 대속되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정혜영 자매님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아멘. 이 대속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대속되었고, 이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